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우리 이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 기초를 확인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기초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단순히 기본이 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기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터, 그 기초,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이 말씀을 하더라도 또 이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인생의 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터가 어디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럽에 보면은 두 개의 유명한 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이라고 하는 바로 이 철로 만든 아주 웅장한 탑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를 여행할 때에 거기는 누구라도 한 번씩은 꼭 들르는 이런 에펠탑이 있고, 또 이탈리아를 가면은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이 탑이 있습니다. 각도로 보면 5.5도가 기울어져 서 있는 둥근 이 탑이 있습니다. 유럽의 두 개의 이 탑은 아주 유명한 탑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탈리아에 있는 이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이 탑은 1173년부터 시작을 해서 1372년, 그러니까 200년 동안 이 탑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200년 동안 이 탑을 지으면서 3명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바로 이 탑을 세워갔는데, 처음 건축한 사람이 설계를 아주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여러분 1173년이라고 한다면 한 1000년 가까운 세월이 되는데요. 그 시절에 우리가 이 탑을 세웠다, 이 탑을 지었다 한다면 그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이런 건축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귀한 이 건축을 설계를 하고 이 탑을 쌓았는데,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기반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건축물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책임을 감추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당장에 기울어져서 넘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다가 첫 번째의 이 건축가는 바로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었고, 두 번째의 건축가가 일을 하는데 문제는 역시 이 기반에 문제가 있다. 기초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물고 다시 져야 되는데, 이 사람 역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다시 헐고 지을 수가 있느냐. 그래 밀어붙여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늙어서 죽은 것이겠죠. 죽고 세 번째의 건축가가 받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 건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사의 사탑은 1년에 1mm씩 기울어져 갔답니다. 1년에 1mm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락말락, 우리가 눈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발견할 수 없는 이 각도입니다만,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건물은 이렇게 기울어져 가서 199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오래된 탑이었습니다만, 그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이 탑을 넘어지지 않도록 기반을 잘 보수를 해서 더 이상 5.5도는 기울어져서 있습니다만 더 이상 기우는 것은 멈췄다고 그럽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시 관광객들을 이제 인원은 제한은 합니다만은 그 피사의 사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탑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되는 이 우리의 터, 인생의 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초를 세웠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그 기초를 얼마의 건축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그 건축물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잘못 세웠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얼만데, 내가 나의 인생에 투자한 것이 얼만데, 그냥 우리는 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절반을 왔다. 사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나이가 40이 되고 내 인생이 50이고 그러다 보니 나의 인생의 절반은 왔고 또 그 이상의 60이 되고 70이 되고 아니면 내 인생이 80이 되고, 그런데 이제는 뭐 내가 사는 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 스타일대로 살다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인생을 온전하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 그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살아갈 삶들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터를 어디에다 세워가고 있는지를 진정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일본 동경에 세워진 임페리얼 호텔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축물을 4년 동안에 지었는데 기초를 하는 데에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을 지어놓고서도 이 사람은 많은 건축가들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다 보니까 일본에 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미국으로 도망가듯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고 맙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일본 대동경 지진이 1952년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강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은 그야말로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이 호텔만큼은 아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품이라고 하는 것,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위기에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여러분 진품에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능력이고, 명품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 능력 아니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가 불고 인생의 지진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터 위에서 정말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며칠 전 7월 29일 날 오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7.3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지진이 일어나자 쓰나미의 경보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은 도망을 가라고 피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중국에서는 정말로 얼마나 태풍으로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수백 대가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물이 들어 닥쳐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죽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몇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몇 사람이 죽었을, 아주 소수의 인구가 죽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안에 자동차는 수십 대 수백 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물에 잠겼습니다. 댐이 터집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브라질에 눈이 내렸다고 그래요. 아주 눈보라가 치고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뜻밖의 브라질에 눈이 왔다며 그랬더니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브라질에 눈이 오고 어디는 더워가지고 그 열사병에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그런데다가 이 지구상에 떠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세계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아마도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환란과 이러한 지진 같은 흔들림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요즘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을 할 때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내진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뭐냐 하면 지진이 왔을 때에 바로 이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는 바로 그러한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여러분 상하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이 수평의 진동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 가로축을 든든하게 하고 어떠한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기초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지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와 보면 그 결과를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작할 때부터 기초를 제대로 잘 다져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 생활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멋대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좀 표현이 좀 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도는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배우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초의 교육이 없고
대충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끝끝내 내 신앙을 구축할 능력도 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전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나의 인생의 터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터를 닦아 두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이력서를 쓰라면 그렇게 하지요. 나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쓰라고 하면 목사님들도 자기 소개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나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하면서 좋은 말만 쓰는 것입니다.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 나는 성격이 이래서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는 다 훌륭하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도 학력도 가문도 집안도 계파도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집을 지을 때에 아무렇게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곳으로 집을 지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라도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지식이 많았던 솔로몬 왕이 시편 127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아니 솔로몬 왕이 그런 말을 한다면 너무 약한 말이 아니냐 그 말이.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어떤 대학교 교수가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양평에 어디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아주 무슨 자기 그 건축 뭐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 이 교수니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지었냐 하면 2층 집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2층 한쪽은 공중에 떠서 있고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나도 그렇게 지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뭐 우리 건축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뭐 그렇게 못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면서 와서 자기가 그렇게 뭐 자랑보다도 이제 그 집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뭐 이 산 줄기가 뭐 어때서 이 집을 여기에다 이렇게 지었고 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집은 여러분 튼튼하게 잘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비 안 새고 바람 안 맞고 그렇게만 태풍이 와서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만 지내는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물론 건축하는 분들의 어떤 자기 자존심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나마 주신 지혜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있겠느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가지가 말라서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여러분 말라진 그 가지는 불쏘시개 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장례를 지내신 우리 노회장을 하신 그 목사님이 늘 저를 만나면 그럽니다. 내가 암 수술을 했다고. 약할 때에 저를 그때도 보았고 뭐 오래전부터 알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체격도 그렇고 아주 건강하고 나만 보면은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말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가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어느 날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니 참 옛날 어른들의 말이 맞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가 골골 하면서 몇 년을 살아요? 골골 80이라고 했어요. 아픈 사람들은요 챙겨서 드시는 것도 많아요. 흑염소도 먹어야 되고 백염소도 먹어야 되고 무슨 뭐 오골개가 뭐 좋고 또 그에 영양제가 얼마나 많아요. 심장이 어떻다고 심장약 잡숫고 또 먹는 약이 많으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주사를 맞아도 노인들은 끄떡이 없다는 어떤 분이 그랬다.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노인들은 이미 잡숫는 약이 그 백신이 들어와서 싸우려고 해도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약을 잡숫고 있기 때문에 정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보면 그렇게 건강하던 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코에 숨만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꿈꾸고 진행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6편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올라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악 크게는 두 가지고
나눠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106편 24절 이하의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절에 보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나눠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에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였다. 낙토라고 해서 낙토. 즐거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그럽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쉬고 잠자고 하는 것이 장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들인데,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6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 너의 소원대로 해라. 너의 소원대로.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소원대로 해라. 여러분, 이엔 토마스라고 하는 작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말에 대해서 그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졸라대는 것을 진짜 주실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소원에 대해서 오케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 세대에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주겠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엔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졸라대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은 기도만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 당신의 말,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라.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 보면 그건 운때가 맞아서 그래. 운때. 나는 운때라는 게 뭔지 좀 아주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좋아서 그랬다. 뭐 시기적으로 좀 잘 맞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할 때는 사실 있어요. 너무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양평은 시원하지요? 아이, 그럼요, 시원하지요. 뭐 말이야 시원하게 못하겠어. 아침 저녁 서리가 내려서 시원하고. 양평은 그래서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서울은 더워서 못 살겠어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니까 며칠 전 죽은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 살겠어 그랬더니 알아듣고 웃으면서, 못 살겠는 건 아니고 그만큼 덥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다 보면 못 살겠다, 어떻단 말이요? 죽겠다는 말 아니요? 이엔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지적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인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들라면 오랫동안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세계적인 기업의 컨설턴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컨설팅을 하는 바로 이런 사람인데, 미국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업이 거의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100세가 거의 됐을 때에 기자가 찾아가서 무슨 이제 취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100살이 다 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이제 기자가 찾아오니까 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같이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촌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당신이 단순해질 수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네? 컨설팅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니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요,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 아닙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며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터를 세웠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정말 내 신앙의 터가 든든한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한 직장을 다니다가 이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야 많지요.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은 아주 소문난 인꼬 부부로 이렇게 한 30년 동안 같이 부부로 삽니다. 아들, 딸을 낳아서 아들, 딸도 좋은 대학 나오고 잘 좋은 직장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도 결혼을 막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느 날 이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라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뭐 건강이 없나, 아들, 딸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나,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나,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가 왜 끼어드냐. 그러니까 다 우리가 거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읍시다. 여러분, 제발 같이 죽지 좀 마세요. 그 한 사람 죽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두 분이 어느 날 보니까 두 분이 다 죽었어.
아니 그럼 애들이 얼마나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누군가를 두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우리 한날 한시에 죽읍시다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생활 31년이 되는 어느 가을에 심장마비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부인이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크게 해보지 않은 이런 두 부부가 얼마나 그 부인의 마음속에 충격이 컸겠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반석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장례를 지나고 몸져 누웠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남편을 사랑했기에 충격입니다. 너무나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픔입니다. 너무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죽기로 작정을 하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퇴근을 하고 이제 없는 사이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 수면제를 먹고 내가 잠들어 그냥 세상을 끝내리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마치 집에 오지도 않을 아들이 어떻게 왔다가 그 자고 있는 어머니를 이상해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세척을 하고 해서 이 죽으려고 했던 어머니를 도로 살려놨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보니 살아갈 능력도 힘도 용기도 없는데 어느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더니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전 오래전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와 전도를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왜 우리 이런 좋은 부부 사이에 예수가 끼어드냐 생각을 했는데 다시 전도지를 받아보고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기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혼자이기 때문에 반석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가봅니다. 처음에야 우리 뭐 다 그러겠습니까?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왠지 자기 두 눈에 눈물이 흘러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와요. 우리가 남편이 가기 전에 우리 남편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은 반석이 아니로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도 나를 버리고 떠난 남편은 반석이 아니로구나. 불에 타는 반석도 반석이 아니고 물에 떠내려가는 반석도 반석이 아니로구나. 코에 숨결 하나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인생이 반석이겠느냐.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다 뒀느냐. 우리 예수 믿다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무슨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의 기초를 잘못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를 세우고 우리 인생의 터를 세우며 우리 삶의 터를 닦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는 우리 든든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